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는 인문학 인기가 엄청나게 불어왔습니다. 자본주의와 성과주의 등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반향이었습니다. 인간 본연의 가치와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윤홍균 정신과 박사가 쓴 자신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 1년 만에 100세 인쇄를 찍으며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추천문에 문요한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자존감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이들의 마음은 밑빠진 독과 같다. 마음이 비어있기에 외부 자극이나 타인의 반응에 쉽게 흔들리고 늘 공허함을 느낀다. 그럴수록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아 그 구멍을 메꾸려 한다. 그것은 사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칭찬이나 인정, 끊임없는 성취욕일 수도 있다. 못나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도록 오랜 시간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자존감을 되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죠. 자존감은 중요하고 그것을 되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자존감의 형성이 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이들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그 자존감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오히려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고 그 가운데 타인의 관계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자존감 회복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은 자존감을 높여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패배주의를 뚫고 전진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통해 인정받았던 부분을 스스로에게 말해주며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자신에게 줄 때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밀림의 왕으로 인정하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가져가며 자존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며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성장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며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잘했는가 돌아보며 나의 지금은 잘해 나가고 있는가 검증하며 나의 자존감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그에게는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정말 좋은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혹은 오해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혹은 감당하기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버티어내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위해 내가 세상의 중심이며 내가 세상 가운데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좋은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모습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해주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너지고 언제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무너질 때 자신이 쌓은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들과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 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변치 않는 상수,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변치 않는 사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또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낙심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꼈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장 첫 번째 제자이자 특별히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 제자는 어찌된 일인지 가장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시 대답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참 듬직합니다. 역시 수제자라고 불릴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의 당찬 대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또 로마 병정에게 잡혀갔을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분노함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르기도 하였죠.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도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마지막을 보면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나마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랫뜰에서 예수님이 어떠하신가 걱정이 되고 보고픈 마음에 베드로만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한 가지 생깁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당황하여 그 말을 부인하고 앞뜰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았는데 여종은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다시 지목합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를 알아보며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부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고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과 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베드로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는 그저 지나칠 수 있을 만한 작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했던 스승만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확고히 말했고 그것을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닭은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그 마음 가운데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베드로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리며 자책과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받아들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제자의 삶에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 여인들과 제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이윽고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7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였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감히 정말 주님이신가 이야기도 꺼내지 못합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뻐 나아갔던 다른 곳에 있었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침묵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여쭤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대답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어떠했을까요? 사랑했던 스승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눈앞에 계십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이었고 너무 보고픈 마음에 왈칵 눈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은 주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다른 이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한다 말하고는 싶지만 그런데 나의 모습이 그렇지 못합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차라리 혼이라도 내시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나를 혼내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수 떡과 생선을 먹이시며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 자격이 없는 모습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 말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제자를 향한 꾸짖음의 마음이었을까요? 질책과 비난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심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지고 쓰러진 제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수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시며 사람 낚는 업으로 베드로를 직접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라고 느끼지만 오히려 세워주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품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의 아버지 모습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말씀 가운데 탕자는 가진 것을 다 잃고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결심하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갑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노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계획은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아들에게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과 반지를 그 아들의 손에 끼우고 헐벗은 발에 신을 심겨줍니다. 아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였지만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며 기뻐 잔치를 엽니다. 아들은 자신의 끝을 경험하였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에게 여전히 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혼자 생각한 것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자격이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할 수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경험하였을 때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패배자와 실패자의 삶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이름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공허함은 사라지고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단 한 분의 인정과 믿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하겠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만 이뤄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도하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그 고백들도, 약속들도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조차 가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데 이런 나를 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는데 나의 마음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질문하며 반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얼마 전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그 찬양 가운데 기억에 남는 가사가 있어서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이 가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멀게 느끼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며 무너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셨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무너져 있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오늘의 우리는 그렇게 가장 하나님 앞에, 아니 나 스스로도 무너져 있는 순간이 아닌가요? 많은 제한되는 것들 앞에서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점점 무너져가며 그러한 모습 가운데 더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아시고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안으십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만약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없고 실패한 것이 아닌가 느끼고 있다면, 만약 우리의 지금이 소망이 없는 낙심의 순간 가운데 있다면,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일과 시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러하셨듯이 다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며 세상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녀됨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한번 담대히 나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내게 내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베드로는 정말 실패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그 낙심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고 그를 끌어안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로 세워나가셨습니다. 주님, 자격 없이 느껴졌던 그 베드로를 끌어안으셨던, 오히려 세우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에게도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에 다시금 세워지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290